잘 지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민철 집사님 전국에서 키우셨는데 잘 지내셨죠? 더 좋아지셨을 정도입니다. 우리 강집사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이 동생이 있다고 해서 잘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딸났으면 좋겠어.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구나. 많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지 말고 설교를 좀 하자. 그냥 되는 대로 성경 들고 와서 그냥 설교를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듣는 설교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하기 제일 쉬운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모인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설교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들을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지 참 많은 자괴감을 느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데, 행여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인 만들지 않았나,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은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 우르 공화국의 그 당시 최고 문화권의 사제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베두인족 양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요즘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최고의 문화권에 있는 사제 계층의 최권력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르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란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하란까지 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더 내려가면 어떤 땅이냐면 사람이 살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도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 복을 주어서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할 것이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얼마나 힘든지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았더라는 얘기가 창세기 23장에 2번이나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 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못 사는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다가 또 결단하고 또 한 번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고 이런 결단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1000년 지난 뒤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정말 암담합니다.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기 빛도 가질 수 없는 깊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저녁에는 겨우 주먹밥 한 덩이 얻어서 집에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서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냐? 너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나는 너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망밖에 할 것이 없어요. 오늘 그들이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좌절과 절망 깊은 어떤 고뇌 속에 있을 때 이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하도록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있느냐? 너희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 하느냐?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여호와라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낮에는 죽도록 일을 하고 밤에는 모두가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절망과 깊은 낙심 속에 있을 때 좌절과 고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일어나게 하셔서 가능하도록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역사서를 기록한 사관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능성이 죄로이지만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기도 어디 기댈 만한 언덕이 없어요.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현실이 불가능하냐? 도전하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유가 있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느냐? 먹는 양식도 배급 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먹을 양식도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서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은 불가능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도전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아, 너희가 오늘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을까요? 노멘 했을까요? 현실을 보면 아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아마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아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사선을 경험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관이 달라져요. 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발견하면서 포로 후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 포로 전에는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포로 이후부터는 하나님 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런 하나님 관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믿음이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데려갔더니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최후 전투장이 에스겔 골짜기예요. 마지막 전쟁의 보루에 에스겔서를 지면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싸우겠어요? 결사적으로 싸우죠. 근데 그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완전히 분골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시체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에스겔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살아날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붙고 나중에는 군대가 되어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묵시사상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마른 뼈다귀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읽고 넘어가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넣어줄 수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현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현실의 불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은 도전을 했어요. 그 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세계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런 역사적인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오늘 역사서는 어떤 책이냐?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게 해서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던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10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여호수아냐라고 얘기입니다.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고센 땅에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가 베드인족의 지팡이를 듣고 베드인족의 옷을 입고 고센에 나타났을 때 모세를 알아본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를 알아보았을까요?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이나 모세의 믿음이나 같은 영적인 경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시종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말로 참모장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종합적인 면에서 모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떠났다. 모세가 떠났으니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신분이 종이었죠? 종이었습니까? 물론 고센 땅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았습니다만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지파예요. 장자 지파인데 제일 큰 지파이면서 그 큰 지파의 수장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모세를 섬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모세를 섬겨야 되는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모세를 따라가 다니면서 누구처럼 섬겼다고요? 종처럼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이야기는 모세를 종처럼 섬기며 따랐던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럼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은 이렇게 자기는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지 1000년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난 이야기를 현재화시켜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현재화시켜서 현실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현재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과거를 현재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바벨론은 전쟁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당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대로 노예입니다. 신분 상승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자.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절망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포로중 노예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망했다고 우리 절대 실망하지 말자. 전쟁 포로라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 있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늘 좋은 일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 이런 어떤 몽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이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과거를 현실화시키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직시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접목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지라,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땅을 다시 찾아야 한다. 땅을 다시 주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땅이 다시 주어질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지금 그때는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상에 사라졌던 나라들이 다시 회복된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건 민족이, 이건 역사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종로로 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종이에요? 종노릇이에요? 네? 종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자를 통해서, 낮아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신명기 예언자들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다시 돌아간다. 너희는 다시 돌아가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지금 현재화시키는 역사를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역사를 해석해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4절과 절망, 자괴감에 빠져있는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 버린 지 오래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아니 여러분 지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이건 여러분 뭐 누가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예언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러면서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예언자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말입니다. 가능성 죄로 도대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어디 있느냐? 이런 힘이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꿈을 꾸고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돌아가라. 이스라엘아 돌아가라.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이미 우리는 다 갖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7년 지나가고 2018년 21세기 지금 초엽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되어져 가고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여호수아 시대. 아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믿음을 갖고 준비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언자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큰 꿈을 좀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을 꿀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꿈이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존을 한번 다시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산성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을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하세요. 우리의 꿈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구한테 복을 주게 하시려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합시다. 이제 꿈을 꾸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땅을 잡고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고레스 칙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돌아가리라.
일어나라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이제 살아남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신명기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은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